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던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걸 보고 은혜다 그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다윗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 다윗은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되어진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요, 사단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충성을 다하는 거, 여러분이 많은 사역과 열매와 많은 응답을 누리는 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단 하나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은혜로 부름받은 다윗처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은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를 응답도 안 하고 자기를 멀리하고 부르짖어도 외면하시고 신음소리도 들으면서도 응답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은혜입니까? 응답도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도망 중인데, 핍박 중인데, 도피 중인데, 그죠?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실제 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아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누렸습니다. 뭘 말입니까? 내가 전쟁 나갈 때도, 내가 고난 속에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번 것도 은혜지만은요, 사업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보이는 게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써볼게요. 이번 주간에요, 한 2,400평 땅을 봤습니다. 가서요, 여기서 하나님이 쭉 이 땅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했어요. 내보고 기도해달라고 이 땅 가서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요 앞에 작은 산이 있어요. 석산이요. 요 주변에서 땅이 2만 평이요. 요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데 요 석산의 주인이요, 우리 장로님 아니면 안 된다. 장로님이 책임지고 한다면 나는 허락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요. 요 가까이에 고속도로 있거든요. 큰 대형 산업이지. 이 현장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데요, 한 1,000몇백 세대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세대수가. 근데 하나는
90 몇 개 동은 부산 사람이 주인이고 한 20 몇 개 동은 뭐 전주 사람이 주인이고 둘이가 뭐 어떻게 얽히고 섞였어요. 얽히고 섞였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또 우리 장로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중간 작업을 할 건데 90 몇 채 주인 부산 사람들 어저께 만난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 전날 내가 또 누구 만났거든요.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다민족 집중 합술력 해서.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요. 모든 걸 중간 스탑 딱 하고요. 참소만교회, 군산 참소만교회 성전 문 열어달라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 얘기하면 됐어요. 저쪽에요. 온천 개발 사업한다고 여기다 한 60억 투자를 해놨어. 뭐 60억 갖고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은행 대출, 새마을 금고 은행 대출하려고 진행했는데요. 새마을 금고에 막강한 권력자 있어요. 그 사람 재산이 3,800억인가? 은행을 치고 흔들어 푼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요 개발 사업을 뺏어가려고 이 사람에게 대출을 못해서 막아픈 거예요. 완전 실패자 됐던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분이요.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그 교회가 타락한 교회라. 그때 처음 들었답니다. 그리스도. 이게 들리더랍니다. 만약에요. 이게 안 막히고 이 사람이 권력을 행사해서 안 막히고 사업이 쭉쭉쭉 잘 됐으면 돈 벌이나 정신없겠지. 이 사람도 몇백억 몇천억 재산 되겠지. 딱 막아놓고 새벽재단에 하나님의 음성 복음이 들리기 시작. 그러다가 지금 부인 만나고 부인을 통해서 참소망교회와 이하이 목사 만난 거예요. 근데 롯데건설에서 요 60억을 근저당을 딱 묶어놨어. 작년 말에 롯데건설에서 연락 왔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하게 풀어줄 테니까 가져가라. 60억이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막았던 이 사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막았던 이 사람 3,800억 부자 거지되었어요. 실패해버렸어요. 완전 망했어요. 지난주간에 알았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뭐가 일이 척척 잘 되면 기도응답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흑암 경제의 근원을 꺾어버렸어요. 그걸 나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는 경제 막 잘 열리면 좋죠. 미안합니다. 솔직히 경제 막 열리죠. 하나님과 멀어질 사람 겁나 많습니다. 경제 막상 생기죠. 복음과 상관없이 뻗어나갈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될 종인데 그렇게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싹 막아.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고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 알게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돈, 아직도 출세, 아직도 성공, 하나님 다 막아볼 겁니다. 왜냐? 내가 성공하죠, 출세하죠, 부자 되죠. 말이야 하나님은 내지.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실상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은혜 아니잖아요. 다윗 봐보세요.
본인이 창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휘두르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인도라.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진짜 은혜를 하는 참소문교회 보십시다. 열심히 내가 뛰어야 되겠습니다.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그거 사단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다윗은요, 부름 받을 때부터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평생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 전쟁 나서 싸우는데 승리했거든요. 가만히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적군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백전백승. 저는 또 들었거든요.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한테 통보해요. 어이쿠야, 어이쿠야, 꽤 많습니다. 나 이야기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핑계대지도 마라. 끝까지 하나님 인도받아라. 근데 내 말이 안 될걸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진짜 은혜를 예비해라. 내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요걸 싹 막아보니까요, 자기가 지옥 끝에 떨어지랍니다. 지옥 끝까지 가봤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도 나를 구원하신 걸 봤답니다. 그럴 겁니다. 내 뜻대로 착착 잘 됐다.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착착 잘 열렸다.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저를 쓰셔야 되겠습니까? 싹 막아놓고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모든 족속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요, 다윗처럼 여러분 마음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목사님, 지옥 끝에까지 가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경제 10의 5조는 기본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올인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이요, 복음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을요,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서 심판받아야 된대요. 네 아비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솔로몬을 살립니다.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냐? 늘 마음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고, 교회가 좋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은혜로 우리 자녀들도 억지로 만들면 큰일 나요. 은혜로 되어져야 돼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막 인본비 써가지고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계급품을 내고, 하나님 은혜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조금만 은혜 받아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 영이 살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열심히 뛰보세요. 어느 날 허망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허탈해집니다. 은혜로 뛰죠. 응답이 있어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길 바라고, 그 은혜로 되어지는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요, 세상에요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부탁합니다. 공부 좀 했습니까? 제법 지혜도 있습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교회 와서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요, 그냥 바보처럼 밀어놓고 말씀 앞에 딱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훨씬 지혜롭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흑암색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는 김동훈 사 보면 많이 놀랐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시간 남아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대단합니다. 한 번은요, 참 운동하자는 운동, 여기에 집중해갖고 공을 때려야 된대요. 귀에다가 메시지 꽂고 공이 맞겠어요. 이분은 공이 잘 맞고 가시면서 그 시간이 아깝대요. 그냥 흘러보니까 또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럼 사람들이 욕합니다. 운동도 못하면서 집중해도 될 똥말똥인데 메시지 듣고 있다고, 제발 좀 뽑으라고. 옆에 사람들 미쳐버려요. 다른 사람들 공을 때리면 한 150m, 200m 날아가잖아요. 우리 김목사님은 한 30m 공 굴러가요. 걸어가서 또 웃으면서 때립니다. 또 웃습니다. 웃깁니다. 그게 아깝대. 근데요, 내가 놀란 거 뭐냐, 어떻게 사람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냐. 나는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는데, 몸부림을 쳐도 될도 말도 어떻게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다윗이 그랬어요. 전쟁을 가도, 성전에 있어도, 왕궁에 있어도, 살의 진미를 먹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장로님께서 그러실 분 아닐 거 확실히 믿고, 우리 서건이가 또 공부도 안 하고요, 성전에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 배려놓다. 안 그러겠습니까? 다윗 봐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자고, 내가 엮어가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도 있고 응답의 문도 여십니다. 기가 참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다윗처럼. 다윗이 어느 정도 은혜 받았느냐? 이번 주 이제 시편 23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자비도 없고 밥값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응답도 없고. 다윗은 부족함이
본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게 부족함이 없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리니. 아멘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과 교제 좀 했습니까? 하나님 잘 계신다 그럽니까? 잘 있대요? 너무 오랜만이다 그럽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습니다. 원합니다. 의로운 거 선한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육신하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원이가 내일 축구하려고 올라갔거든요. 나 어제 아래요. 그래, 네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빠, 그렇게 공부가 힘들었다. 이렇게 독서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중력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구야구야 공부했는데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기도해라. 하나님 학업에도 지혜 주실 것이고 만남에도 축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은혜다 은혜. 너그 언니 봐라. 은혜로 공부하고 있죠. 지난학기 성적표 가졌는데 제법 잘 나왔어요. 두께가요 성경책보다도 몇 배 더 두꺼운 영어로 된 의학 전문 책자입니다. 그걸 일주일에 한 권 외우고 시험 봐야 돼요. 조선말로 된 걸 외우기도 힘든데 의학 전문 용어로. 세연이가 그럽니다. 누가 의대 간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근데 성경 잘 받았어요. 근데 체력이 안 되더라. 체력이. 그래서 여러 명 운동시켰죠. 기도해라.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릴 겁니다. 모든 것을 말씀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잡는 날 응답이 시작되거든요.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 입장과 상황은 안 돼도 하나님 하신 메시지 그걸 잡아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자해 주고. 왜냐? 내 수준 내지는 안 되니까 보호자해 주고. 내가 다락방 이 복음 만나가지고요 너무너무 복음이 좋았어요. 그리고요 사람 살린 일꾼 되고 싶었어요.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내 영적 수준은 밑바닥이라. 저 밑이 아니고 저 밑이라. 그걸 하나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그렇죠? 심지어는요,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게 호세오입니다. 오늘 저녁에 교육자들하고 명태골에서 밥 먹는데, 야, 요즘 명태골 너무 맛있어요. 그 석고탕이랑 명태, 그 조림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만드는지, 돈가스. 그것도 치즈 돈가스. 썰어 놓으면 치즈가 쫙. 얼마나 다 먹고요. 식혜를 주길래 식혜 마시려고 했더니 우리 김영훈 전사님이요, 나한테 인상을 찌그렸어요. 호세우도 안 하고 마십니까? 잘못했습니다. 호세 후. 좋더라고요. 그런 건 혼나도 돼요. 그래서 뭐요? 237 살리고요. 그래서 실제 이래도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작품을 주신대요. 대단한 작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과 기도와 그 전도의 여정이 작품 대품, 그 신앙 고백이 작품 대품. 아멘입니까? 무슨 작품이요? 진짜 오직 복음만. 무슨냐?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쓰임만. 그러면서 7천 전문 지도장에서 8번째 렘넌트. 여기 우리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마음 먹읍시다.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니 완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우리 렘넌트를 멋지게 세상에서 서밋으로, 진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서밋으로 서지만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처럼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그때 주의 앞에 예배해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그 성전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말이냐? 사울이 막 핍박하니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찌 이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자. 나는 뭐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데 뭐예요? 벌레라 벌레. 사람들이 나를 벌레치고. 예수님. 오늘 내가 급하게 여기 제일병원에 갔거든요. 주차 비행공간 주차 구역이라 자리가 비어서 내가 차를 대고 딱 했더니요, 아줌마가 차에서 내리니까 내보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 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완전 담배 쫙 뿌면서 아줌마가 하이 나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뭐 나올 뻔했다. 그래서 나 병원 왔다 그랬더니 아니 차를 듣더니 비호시가 됐지. 순간 내가 목사란 걸 잊어버렸어. 여자분이라 겨우 참았습니다. 여자분이라 담배 찌찌 보면서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 옆에 흡연실이 있어. 흡연실 바로 옆에 주차구역이라. 차가 없으면 좀 이렇게 널찍하니 숨통이 튀네. 차가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거. 기다리세요. 나 병원 갔다 와야지. 완전 벌레처럼 보이더라고. 하나님 내게 아름다운 여인을 주셔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도 벌레 같은 여자 만나보세요. 평생 고생이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십니까? 내 신음을. 그랬던 다윗이요. 멋지게 믿으면서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고 원부방도 수 있고 부시는 힘드니까. 그러나 다윗은 은혜 입은 사람. 그래서 멋지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기도 응답할 거 확신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경외할지어다. 왜냐? 주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도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들다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있더라고. 내가 그 염증을 뽑아준다고 이렇게 사열 제가 놓을 줄 알거든요. 사열을 이렇게 놓으니 바늘을 이렇게 찔러야 돼요. 톡톡톡 제가 찔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쫙 깊숙한 염증을 뽑아내야 돼요. 찌르는데 내 손을 잡는데 손에서 식은 땀이 얼마나. 나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 그냥 찌르면 다른 사람 같아 그냥 가만히, 박권사님도 박장님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 너 따끔따끔따끔따끔 이 정도요. 근데 막 마치 순교라도 당한 것처럼 손에 막 식은땀을 나 처음 봤어요. 내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순교시대만 났으면 예수 버렸을 거라고. 원래 이런 작은 고통을 잘 못 쳤는데요. 나는 이런 분도 계시구나.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아니 주 영애니가 나에게 조금만 관심을 안 가져도 얼마나 섭섭한데.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건데. 안 그래요? 굳이 그것을 우리 최은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무응답 속에서도 더 놀라운 건 뭐냐? 다윗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 군산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은혜로 사는 삶 누리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시대와 우리 교회와 나를 두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은혜 안에 가면서, 더 중요한 거,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겁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 아멘인가? 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지속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복음 듣습니다. 복음 듣습니다. 그리고 강단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주셨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것을 묵상합니다. 이걸 늘 하면서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꼭 내가 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뜻을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은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요, 다윗처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도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맡은 직분, 직책,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면 그것도요, 은혜로 감당하고 누려졌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농부가 먼저 그 곡식을 맛보지 않느냐. 여러분은요, 주의 일 하면서도 은혜로 가득 차면서 대부분 주의 일 하죠. 일에 빠져버립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되네 안 되네, 좋네 나쁘네, 이러다가요 상처 다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은혜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을 수고하는 게 뭐 너무 은혜고 복되고, 그렇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은혜가 뭐냐? 창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그 은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막았습니까? 부모, 경제, 자식, 건강 다 막았습니까? 진짜 은혜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다,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증인들은요, 반드시 이 시간표를 만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육신 것을 의지할 만한 거 이제 싹 그리고 진짜 의뢰하게 하죠. 어떤 사람은요 내 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바랍니다. 막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다윗을요 평생을 도피 생활 속으로 도망자로 핍박 속으로 그게 은혜였어요. 아셔야 됩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 단 한 가지 길만 여시려고 오직 복음과 전도운동에 대해서는 그 은혜만 여시려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요 예배의 포인트를 두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배 전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전에 예배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예배 전에 예배 성공을 위해서 내 심령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완전 옥타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땅이 옥토였는데 그 안에 독소가 많지요. 식물이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씨앗이 바르게 자랄. 진짜요. 좋은 옥토가 돼서. 요 호남 평화가 어마어마한 그 옥토잖아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곡식에 한 70% 가까이 다 나옵니다.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라.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놓고요 제가 또 축복기도 엄청나게 쏟아봤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 내 마음은요 완전 활짝 열려버려요. 그러면 메시지가 쏙쏙 꼽혀버립니다. 그때 가능한 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과 나만의 미션을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하다 봅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 예배절. 하나님이 요번전에 주셨던 말씀 속에 중요한 언약과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날 어떻게 인도하신지,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게요 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예물도 심지어는 우리가 성시기도 가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받는 게 아니고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데요 제일 참고될 게 뭡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인지 아는 겁니다. 그거 진짜 알면요 여러분은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빼놓고 자기 중심입니다. 어려워도 좋아도 열심히 해도 충성해도 교회와 하나님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때 가능하게 말씀으로 편집이 되고 기도로 설계가 되고 또 중요한 미션으로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중에 다 돼버립니다.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 후입니다. 예배 후에 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리고는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하나님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요, 전도와 경제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예배 전에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김동건 목사님이 저를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김동건 목사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증거해 볼까요? 김 목사님은요 3,000명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김 목사 한 분만 놓고 기도하면 끝납니다. 훨씬 제가 많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중에 훨씬 많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놓고 기도하기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지 들 때요, 내 마음이 활짝 메시지 쏙쏙 꼽혀 내가 살아봅니다. 뭐 김 목사님 연약함, 김 목사님의 실수, 김 목사님의 허물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못 받으면 나는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초집중합니다. 어느 정도냐?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편집 설계 디자인 다 됩니다. 얼마나 그러면 한 주가 방향이 다 보여버립니다. 그리고 가보면 틀림없이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이후는요, 매일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사모를 가지고 꾸준히 누립니다. 성실하게 누립니다. 응답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내가 생각,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누립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또 확정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쁩니다. 세상 것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열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 생각 세상에 뺏겨 있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복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어마어마한 열매와 사역을 거둡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내 머리 생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내 계획, 내 시간표 가득 차가지고 내 기준, 내 경험 됐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그런 날을 멈추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열심,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여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미션이 붙잡아지고,
그 은혜를 봐야 돼. 그리고 한 번씩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서인가?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가? 나를 멈추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보게 될 겁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기억합니까? 시편 119편 165절 기억합니까? 여러분은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막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열어보는 인생. 여러분 실제입니다. 제가요 다윗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요 내게 온 것 같아요. 내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발휘가 안 겁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장애물도 없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막힘도 없이 땅끝까지 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하나님과 실제 얼마나 교제하는지, 내 마음 생각을 어디에 뺏겼는지, 나는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지쳐있는지 한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 달라고, 은혜로 살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되어지고 은혜가 지속되고 은혜로 누려지는 은혜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 생각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로 은혜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